제 한 절 여러분 한 절 3절은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같이 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오늘은 심령이 가난한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세상에 많이 가져야 부자라고 그러는데 가난한데 복이 있다고 말했어요. 굉장히 세상 말로 말하면 너무너무 역설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난한데 복이 있다는 말에 동의되세요? 우리가 없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근데 없는데 복이 있다고 하는 말에 수긍이 가시냐는 말씀이에요. 한번 볼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저희들이 이렇게 짚어가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구약에는 메시아를 설명하시면서 피제사 하나 가지고 모든 걸 다 끝내셨어요. 오늘도 현장에 갔는데 소개받은 저를 어떤 댁에 소개를 했어요. 장규서 목사님 교회 장로님 되시는 분인데 여자 장로님이신데 친구를 소개한 거죠. 저한테. 여자 권사님이세요. 근데 왜 소개를 했냐면 아드님이 계신데 둘째 아드님을 좀 도와주라는 거예요. 근데 도와주나마나 지금 한참 갔거든요. 한 달 갔는데 아들 첫날 가서 얼굴 한번 보고 이때까지 못 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 계속 안배 주시면 안 갑니다. 진짜 무식하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오늘도 혼자 그 어머니 권사님하고 얘기하다 그냥 올판이야. 그 제가 참 아드님 좀 한번 뵈주세요. 아드님 좀 오시라 그러세요. 유문을 나가면 바로 옆에 방이에요. 막 노크를 하시더라고요. 아들 이름을 막 불러. 야, 목사님 오셨는데 잠깐만 나와봐라. 와서 앉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굴도 못 봤는데 계속해서. 근데 이 형제가 오늘은 막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기독교가 나쁘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절이 틀렸다고도 생각 안 합니다.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굳이 교회도 필요 없고 절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목사님 하시고 싶은 얘기는 교회 나오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아니요. 에이 그거잖아요. 아니요. 에이 그거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 교회 나오시라 그랬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딱 7가지 정말 말해줬어요. 원래 사람은 영적 존재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1번. 근데 하는 대로 잘 안 되잖아요. 성공하지 못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막혀도 너무 막히잖아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끊겼는데 뭐가 되겠어요? 고통스럽잖아요. 안 보이는데 사단 마귀 귀신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지고 떠나서 저주재앙 가운데 놓인 겁니다. 네 번째 걸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길 주셨어요. 다른 길 없어요. 교회가 길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저주재앙 죄값 때문인데 죄값 해결할 길이 없는데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시면서. 그리고는 인생을 계속 망치고 있는 사단을 깨뜨리신 분인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 영접하면 돼요. 저는 필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끝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겠다고 그랬어요. 뭐냐?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되고 잘 될 것 같은데 잘 안 되고 기대 받는데 기대만큼 되지 않는 많은 게 있는데 그게 잘못해서도 노력이 부족해서도 열심히 안 해서도 아니다. 그걸 영적 문제라고 한다. 여기까지 말해주고 기도하고 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뼈저리게 내려오면서 생각하게 하신 게 있어요. 무조건 어릴 때 복음을 들어가야 되구나.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교회 갔대요. 기숙사 고등학교를 다녔으니까 주말에 학교를 벗어나는 길이 학교 가는 고등학교 3학년 형아랑 같이 교회를 가면 돼. 그러니까 2년 동안 교회를 다닌 거예요. 고3 때는 시험 봐야 되니까 안 다닌 거예요. 말 그대로 진짜 교회 다닌 거예요. 교회 간 거예요. 군대 가서도 갔대. 초코파이 먹으려고. 이거만 정확하게 안 들어간 거예요. 뭐가 안 들어갔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길이다. 이게 안 들어갔어요. 그 지금도 길을 헤매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변리사 공부하던 사람이 공무원 9급 떨어진다. 사실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이게요. 내가 볼 땐 20급을 봐도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영적 문제거든요. 그 사람이 실력이 없단 말이에요. 이미 떡 막혀갖고 오도 가도 못해요. 묶였다니까요. 매여 있고요. 빠져 있어요, 함정에. 틀에 매이고 함정에 들어가고 못 나와. 저거 그렇게 빤히 쳐다를 못 봐. 뭐 계속 이러면서 딴 데 봤다 얘기하고 딴 데 봤다 얘기 계속이요. 복음이 뭡니까? 언약이? 여기서 해방시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걸 말해줘야 돼요. 교사 선생님들 굉장히 중요한 것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유능하든 무능하든 상관없으세요, 선생님들. 예수 그리스도만 길이라고 정확하게 아는 교사라면 하나님은 그 선생님에게서 복음이 전달되도록 하실 거예요.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겐 생명을 전달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만 길이라고 믿고 있고 아멘하고 있는 선생님이 말한다면 정확한 길이 들어갈 거예요. 옛날에 제가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이었거든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 전도사님은 이거 몰랐던 것 같아요. 내가 또렷이 기억하거든요. 우리한테 매일 공갈 쳤어요. 야, 교회에서 뛰면 지옥 간다. 성경 나중에 읽어보니까 그런 말 절대 없더라고요. 그 협박, 있는 대로 협박당하니까 우리 막 가만히 앉아있고, 그 다음 주엔 그러더라고요. 방석 떨지고 교회에서 그러면 벌 받는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런 말. 왜 그래요? 길은 말 안 해주고 딴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겪었고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묶이고 매여 있어요. 못 풀러나요. 자력으로 안 돼요. 시험 봐서 합격하면 될 것 같은 사람 합격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는.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길과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해방의 길이 그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가면 좀 더 세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겁을 줄 생각은 없고요. 형제님 생각에 형제님 지금 성공하신 것 같아요. 아니면 망쳐지고 실패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인 얘기를 해야 돼요. 너무 존중하면서 형제님께서 막 이러니까 자기가 뭐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냥 사실대로 욕할 것도 없고 험한 말 쓸 것도 없고 그냥 사실대로 말하면 돼요. 준비하셔도 계속 안 돼가지고 지금 엄마 쓰러해서 식사하고 계시고 여기서 기거하고 계신데 나이가 39인데 지금 상태가 이건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말들을 해야 돼요. 왜요? 현장에서 너무 고상한 말로 길 얘기했었고 해방 얘기가 이 얘기가 자기한테 와닿지 않는데 이 말이 그래? 그래서 기도 한 주간 동안 하고 다음 주에 가서 와닿는 얘기 좀 해주려고. 네. 와닿는 얘기를 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 사람 얘기가.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쳐다보는데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고 이거 듣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 네가 진짜 들어야 될 얘기를 다음 때 해주마.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려고요. 겁을 주거나 깎아내리거나 무시하는 투가 아니라 정말 현실적인 문제에 걸려있는 것들을 들려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나가지? 라는 생각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제 주위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또 하나를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곳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딱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딱 잡으면 뭐가 보이냐?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있는 영적인 사실이 믿어져요. 영적 사실이 믿어져요. 여러분 영적인데 우리 주님이 영적 사실이 안 믿어지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못해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 이거 강론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 생각해 보면 사람들 저마다 자기 계획은 다 있거든요. 저도 그랬었어요. 지금은 계획이 없냐? 없어요.
뭐 계획 세봤자 제 계획대로 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제 계획은 뭐냐? 말씀이 은혜 주시는 것을 심부름한다. 그게 제 계획이에요. 그냥 은혜 주시는 것 이상도 오버하지 말고, 은혜도 떨어진 주제에 은혜 있는 척 하지도 말고, 이것만 얘기하는데, 진짜 내게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을 말하자. 증인으로. 설교 말고요. 묶이고 매여있던 여기서 나를 해방시키신 그 그리스도를 간증하자. 증인으로. 너무 간단해지는 거예요. 교사 선생님들도요, 아이들이 얘는 초등학교 벌써 5학년인데 똑똑한데 내가 뭐라고 말하지? 걱정 하나도 하실 거 없어요. 이거 말하면 돼요. 정말 선생님들과 교사들, 중직자들이 한 주간 지내면서, 지난 3일 지내면서 그리스도는 정말 나에게 길이었어. 가끔 사모님하고 이렇게 차를 가지고 움직일 때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내비게이션 왜 키셨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아는 길이니까 일단 대충 어디로 가는 게 빠르지라고만 잡아놓고는 막 제가 다니던 길로 가는 거예요. 그 내비가 그러시더라고요. 내비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모더로 틀었냐? 이럴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 사모 말이. 근데 여러분 굉장한 걸 깨달았어요. 그 말이. 아는 길에서 내비게이션을 안 틉니다. 사람들은요. 내비게이션 안 틀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내가 안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될 때 성령의 인도 안 받습니다. 내비게이션 인도 받아야 가잖아요. 빠른 길도 나오고 돌아가는 길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왜 말씀 인도를 받아야 됩니까? 어제까지는 오늘까지는 살았어도 살아보지 않은 나를 향해 가야 되니까 말씀 인도를 받아야 돼.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기서 우리가 실수를 했었어요. 여러분 미션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맡기셨구나. 내게 맡긴 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게 되도록 거기다 마음을 둬요. 그게 되도록 시간도 써요. 그게 돼야 되는데 뭐 좀 경제가 필요하다. 아깝지 않게 그걸 해요. 근데 나 거기 마음이 없어. 그럼 하지 않아요. 웃기는 건 이런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님 생신이라고 선물 같은 걸 주잖아요. 해보면 저희들 청년들이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한테 선물할 때는 몇만 원짜리라고요. 발렌타인데이, 초콜릿데이 이런 거 할 때는요. 엄청 비싼 걸 해서 주는 거야. 정신 나간 놈들. 그 여자랑 시집가는 것도 아니고 그 남자랑 장가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다니까요. 왜 그래요? 자기 관심 간 곳에 쓰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왜 갈렙은 생명을 들여서 안악산지를 가겠다고 했을까요? 자기에게 맡겨준 거라고 본 거예요. 많은 사람이 불신앙할 때 왜 여호수아는 언약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꽉 붙들었을까요? 저건 내 거야 라고 꽉 잡은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랬는데 이거 참 고민되더라고요. 말씀 주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뭘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뭘까? 심령이 가난해. 세상 60말로 말하면 심플한 사람 있잖아요. 뭐 군말 없고 군다더기 네? 그리고 딱 하는 사람이요. 뭐 실수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한다든지 상대가 정말 은혜를 끼쳐서 고맙습니다. 이게 이제 심플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약간 여기에 가까운 사람이요. 삐삐 꼬여가지고 틀어지고 비틀어진 사람 있잖아요. 심령이 넉넉한 사람이. 풍요로운 사람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내 위주다. 나 중심이다.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아니에요. 난 내 주장이 강해. 심령이 부자인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한테 내가 이게 잘 되면 굉장히 흡족하다. 너무 촌스럽게 하고 다니라 그 말이 아니라요. 막 꾸며야 되고 걸어야 되고 메고 다녀야 되고 그거에 걸리잖아요. 영적인 건 못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있는 대로 그냥. 세 번째입니다. 이거에 신경 쓰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보단 이거 중심으로 가거든요. 성공이라니까 대단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남한테 인정받는 거. 내가 어떻게 했는데 저렇게 하지? 이제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이거 왜 나를 강조하고 왜 육신 따라가고 왜 성공하려고 그럽니까? 가난한 거하고 관계.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부자. 돈 부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난하다는 말에 반대말을 하는 거예요. 부여로운 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풍요로운 자. 근데 주님은 말했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데, 그럼 거꾸로 나 육신 그래서 잘 돼야 되고 뭐 출세해야 되고, 여기에 걸린 사람은 너무 넉넉해서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거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요? 참고로 한 말씀만 더 드려보겠어요. 우리 신앙과 불신앙의 반대말이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이제 신앙이라고 말하는데, 불신앙이 뭐냐? 이거 설명하려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교회하는 일에 반대하고 목사 일에 반대하고 그거 아니에요. 불신앙이 뭐냐? 육신의 것을 얻으려고 영적인 것을 던지는 사람. 이게 불신앙이에요. 시대가 점점 이렇게 가죠? 믿음 선택하기 어려울 대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여기 랩넌트 교사들 있잖아요. 난 무조건 주일날은 예배한다. 거기다 못을 콱 박아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대단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 아시면 돼요. 그건 누가 뭐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근데 형편이 안 된다. 그래요? 그럼 어디부터 형편이 안 됐는지를 돌아보면 돼요. 어떤 정치라든지 어떤 단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나를 강압한 게 아니고 내가 선택한 거라면 많이 생각해야 돼요. 참고하세요. 그냥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신앙은 뭐예요? 육신적인 것을 던져서 생명적이고 영적인 것을 얻겠다는 사람이 신앙인 믿음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리면 고라는요, 눈에 보이는 거. 지금 애굽했을 때보다 먹고 이거 뭐 엉망이다 지금. 돌아가자. 가나안이고 뭐고. 요거 딱. 못 먹는 것 때문에 가나안 영적인 거 버려. 그거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을 왜 귀하게 여깁니까? 그 사람들은 고생 안 했겠어요? 근데 육신적인 걸 던져서 영적인 걸 얻었어. 누가요? 라합. 언뜻 생각하면 저 몰인정한 여자 집안도 버리고 가문도 싹 다 버리고 조국을 배신하냐, 이 생각할 수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얻으려고 육신적인 것을 던져. 참고하셔요. 그럼 볼까요? 그렇다면 경제, 돈이 없는 사람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마음이 가난한 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홀가분하면 아멘하기가 쉽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저희는 홀가분해. 뭐 걸리는 거 없어요. 그럼 아멘하기 쉽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들은 왜 이렇게 이런 일 저런 일에 앞장서지 않는데, 뭐 신부님들은 왜 앞장서는지 모르겠어. 신부는 혼자라 죽어도 혼자 죽으면 되는데, 이 목사 이거 뭐 하면 처다시 붙은 게 많아. 여러 가지 인간적인 게 같지만 속지 말아야 돼요. 또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갈급한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갈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문제 많다라는 뜻이 아니라 나는 아직도 목이 말라요. 네? 여러분. 그리고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이 낮은 자, 겸손한 자. 저 사람 남들은 존중해.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에게 편지한 것 같아. 빌레몬아,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낮아진 거 그거 감사해라. 그 낮아진 게 이거라는 거예요. 어제도 사모님하고 뭐 이런저런 포럼을 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그래, 무조건 섬기는 거다, 주연의 가운데. 예수님 그동안은 이론으로만 생각했거든.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야 이리 와라, 그리고 허리춤에다 이렇게 수건 쪼매고서 발을 대하라, 발 닦아주셨잖아요. 그 베드로가 왜 그러십니까? 저희가 닦아. 아니다, 안 닦는 사람 나하고 상관없어. 뭐 그거 닦아주셔요. 그러면서 너희도 발 닦는 종이 되라. 수종로 발 닦아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제일 낮은 사람이 누구냐? 종 중에도 발 닦아주는 노예.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럼 세숫대 갖다 놓고 발을 진짜 닦아주자 이 말이기도 하지만 범사에 섬기는 걸로 가자는 거예요. 왜요? 생명 때문에 주애를 이루어야 되니까. 그잖아요. 여러분 직책을 맡은 분들일수록 섬기는 거로 가면 얘기 어렵지 않습니다. 낮아지면 쉬워지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동기가 없어. 그게 가난한 사람이에요. 목적과 동기가 이끼는 삶을 살면 막 충만해가지고 조금만 계획대로 안 되고 원래 원하는 대로 흐트러지면 거기서 막 굉장히 어렵고 힘든 속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래도 복음이 복음되면 할렐루야. 저래도 복음이 복음되면 할렐루야. 그럼 얘기 끝나요. 심령이 가난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스승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게 진짜 심령이 가난한 자일까 보면서 나는 누가 뭐래도 죄인이다. 자, 이거 사람을 엄청 겸손하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저분들이 날 다 몰라 그랬지 내가 참 죄가 많아. 근데 이 죄의 험을 그리스도께서 다 탕감해 주셨어요. 전 가끔 그 미리엘 주교가 아니라 미리엘 목사님이었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장발장 얘기 자체가 프랑스에서 나온 얘기니까 그 시대적 배경이 신부가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은초 때 가지고 도망갔잖아요. 근데 잡혀요. 불신검문에 걸려갖고 이게 성당에 있던 건 줄 알잖아요. 다 잡혀왔어. 가방 다 깠어. 근데 이놈이 가지고 도망가는 것 같은데 신부님 그러니까 아이고 바빴는가 보네. 내가 준 은접시는 왜 안 가져가고 촛대만 가져갔냐고. 아마 그 사람 가슴과 이 머리에서 눈물이 났을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이었다면. 그 사람이 그 하나님 은혜로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요. 진짜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 딸 이름이 코제트인가? 그 돕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나는 죄인이다 라고 여겨지면 가장 가난한 자, 가장 낮은 자, 없는 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나는 가장 귀한 존재가 됐지만 내가 복음의 일에 가장 미천한 자리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의 일을 수종든다 라는 마음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다. 왜 죄인이에요? 아니 하나님 떠나서 저주재앙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여기 사단의 손에 묶여있던 나를 건져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주님 축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랬는데 야 심령이 너가 가난하다면 너는 천국을 가진 자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먼저 하나 저와 여러분이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질문을 해봐야 되냐. 나는 정말 천국 소망을 꿈꾸며 사는 사람인가? 라고 질문해봐야 돼요. 나는 이 땅에 생명 전하는 일이 최고의 값어치라고 결론이 나 있나? 저와 여러분이 제가 이 땅이 살고 끝날 것처럼 생각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뭘 기대할 게 없어. 왜요? 천국 가긴 건데 뭐 이 땅에서 진짜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누리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심령이 뭐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 땅에서 지옥을 겪어야 돼요. 경제도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지위도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자녀도 내가 원하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내와 남편이 요구하고 요청하는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때문에 지옥을 겪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단이 노리는 게 그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왔는데 뭘 사단이 노리냐?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신분과 자격을 저와 여러분이 가졌는데 사단이 그걸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심령이 뭔가를 꽉 채우려고 마음먹어가지고 가난한 자들이 맛보게 될 천국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 선생이 신약의 27권 성경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을 바울이 기록했거든요. 바울은 엄청난 배경을 가졌어요. 지금 미국 시민권은 유도 아니에요. 그때 당시엔 법에 걸려도 시저, 황제 앞에까지 재판하면 가야 돼. 아무도 못 건드려. 그 정도의 권한을 가졌어요. 백부장이 말하잖아요. 어떤 관원이 높은 사람이 말해, 야, 나는 엄청난 돈을 주고 샀는데 넌 언제부터 로마 사람이었냐?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사람이다. 그거 짱난 거예요. 원래 미국 사람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민 가서 이렇게 땄는데 원래부터 미국 사람이에요. 그 말보다 더 센 말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우고 철학에 능통하고 문학에 능통하고 법에 능통한 자가 되어서 살았는데 뭐라고 말하냐? 나 같은 죄인을 주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끝. 심령이 가난한 자. 많이 속상하시죠? 세상살이 하시면서요. 내려놓지 마시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만 누리는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떠났던 내가 하나님 만나서 최고 받으신 거예요. 저주장에서 완전히 끝났어. 엄청난 걸 받은 겁니다. 아니 사단에 짓눌려 갖고 말이 지질이 멸멸해야 되는데 여기서 완전히 나와가지고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시고 그리스도 안에 계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기도 응답 받고 저주지향 떠나가고 흑암세력 결박되고 하늘 시민권 가지고서 그리스도만 맞다고 세계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았다. 엄청난 거예요. 안 쓰고 계시기 때문에 와닿지 않을 수는 있으나 이게 우리의 근본이고 우리의 뿌리고 우리의 배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하나 생각해봐. 뭘 생각해보냐? 야곱이 이번 주일날 말씀 들으셨잖아요. 야곱은 늘 의식주. 아 목사님 이거 당연히 있어야 살잖아요. 이거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야곱은 자기가 대표였기 때문에 가문에 온 가문을 먹이고 입히고 살려야 된다는 책임감이 들었어요. 족장이니까. 우리말로 여러분과 제가 아는 말로 말하면 부족장이 부족장. 한 무리의 전체 대표라요. 그러니까 먹고 입고 사는 건 이 사람에게 필사적인 거였어요. 그런데 그래서 장자 그랬는데 이 사람이요 결국은요 껍데기만 붙들고 있었거든요. 장자권이라는 껍데기만 붙들었지 뭐만 없냐. 주님이 나하고 함께하는 누림이 절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내가 누릴 때만 내 것으로 누려지는 거예요. 이거한테 눌리면 이걸 못 누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우리가 잘못하다가 보면요 야곱과 똑같아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의식주, 자녀, 안락한 삶 이거 위해서 복음 안 그러면 우리도 똑같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아져요? 야곱처럼 되는 거죠. 뭐. 문제 크게 오면 쫙 아마 야곱이가 형이 400명 끌고 나온다고 안 했으면요 형만 혼자 나온다 그러면 또 머리 썼을 거야. 그러고도 남을 사람에 좀 생각되거든. 아, 형 혼자 나와? 나도 부하들 있지. 해치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꼼짝도 못해 400명 나온다는 거예요. 얘기 끝.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거에 묶이고 눌리지 않고 복음 누리면 어떻게 해요? 문제 만나기 전에 문제가 와도 그 속에서 또 인도받아요. 여러분 평안 누리실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해요. 여러분 관련된 일 어떻게 될 거냐? 잘 되실 거예요. 아 목사 어떻게 아세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세요. 네 안에 복음이 있다면 내가 너 잘 저 뒤에 계신 우리 아저씨 너는 복이 될지라. 누가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보고 말합니다. 너는 복이 될 거다. 아니 복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한번 같이 해보세요. 나는 복입니다. 뭐 어디 복 주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야 네 자체가 복이야. 네가 예수 그리스도 갖고 있으니까 너는 복덩이야. 너희 집안은 너 때문에 잘 되는 거야. 네가 가면 잘 된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이 뭡니까? 너는 천국이 이미 보장돼 있어.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뭐예요? 넌 하나님 자녀야. 아주 흔한 말 같지만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것처럼 다른 사람 볼 때 저 사람 이게 뭐 이렇게 쉽냐? 복음인데 쉬울 수밖에요. 그리스도 생명이면 되는데 더 뭐 바라고 기대하고 할 게 없어요. 그냥 보장돼 있어요. 여기 지금 청년 선생님들이 대학생 랩런트 교사들이 하나님 앞에 보장돼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복음 축복 누리면서 예배 피 잡고 언약 잡고 드리는 예배 축복 속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언약 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만 한다면 그게 여러분 10년 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달라요. 20년 쌓여 보세요. 달라요. 지금 이제 20살이잖아요. 이제 23살이잖아요. 그잖아요. 아, 그래봤자 28이야. 아직도 창창합니다. 만으로. 창창해요. 그러면 우리 안수 사람들은 연세 많으시냐? 우리 아니요. 안수 사람들 그래봤자 60이지 뭐 그냥. 집에 계신 분들도 그래봤자 65이다니까요. 어른들한테 여쭤보세요. 아니 지난번에 목사님들 모임에 갔어요. 그래 모임에 가는데 이렇게 저는 선배들이 앞에 가시는 거 저는 이렇게 한 5걸음 떨어져서 가는데 저기 귀가 밝으니까 5걸음 떨어졌는데도 다 들려. 어른들이 선배들이 가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뭐라 이렇게 아이씨 곧 70인데 저한테 나이 물어보시더라고. 몇 살이야? 그러니까 야 좋겠다. 내가 그 나이면 진짜 좋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응답받은 게 그거예요. 내 나이는 진짜 좋은 나이구나. 내 나이가 어때서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 그 옆에 계신 80 몇 살 잡수신 목사님 계셨어요. 저쪽 시흥에 계신 김은환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벌써 80이 넘었다. 70은 젊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시간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누릴 수 있게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해요. 그다음 보장된 사람들이 이거 누리라는 거예요. 시민권. 아니 천국에 소속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천국으로 가요. 자 전쟁터 나가갖고요 산화한 군인들을요 군번 2에다 물려놨다가요 그분의 유고를 회수해 온다니까요. 왜? 그 사람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사는 것 같지만 하늘나라 시민권 갖고 살다가 하늘나라로 가시는 거예요. 거기 가서 좀 성경에는 없는 얘기 좀 천생각. 나 거기 갈 준비 잘하고 있나? 어떨 땐 그런 생각 들어. 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받았는데 그럼 나 거기 갈 채비는 하나? 여러분 스스로한테 질문. 나 거기 갈 채비는 잘하고 있나?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근데 거기가 우리가 살 곳이니까. 제가 인천 내려가지고 부모님들이 집을 지으셨어요. 땅을 사서 집을 짓는데 새 집이 없으니까 아예 텐트를 치고 큰 텐트를 쳤어요. 이제 그 안에 부엌도 있고 뭐고 다 있어. 근데 학교 갔다 오면 집 이만큼 젖어 있고 학교 갔다 오면 벽돌 이만큼 쌓여 있고 학교 갔다 오면 문짝이 달려 있고 학교 갔다 오면 창문 달려 있고 막 교직원 다 만들어지더라고요. 제가 근데요 친구들이 야 너 여기 살아? 하나도 안 부끄럽더라고요. 그 시장 입구라 우리 집 딱 보이거든. 내가 그걸 쑥 들어가니까 친구가 너 왜 이리 들어가? 야 우리 집이야. 니네 집 여기야? 아?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우리 집 저거야. 야 이렇게 크게 짓는 집이 너네 집이야? 그래 이게 우리 집이야. 여러분 여기 살고 있는 게 여러분 집이 아니라 여기가 여러분 집이에요. 아 나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때 생각이 번뜩 났어. 막 파란 천막에 막 나무로 해가지고 막 얼기설기 졌어. 한여름에 막 비 오면 빗소리 나고 막 덥고 난리요. 선풍기 틀어놓고 밑으로는 막 시궁창물 흐르고. 근데 괜찮아. 왜? 저 집이 지어주면 나 절로 들어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여기서 쓰임 받다가 주님이 와라 하는 날 이리 가는 겁니다. 우리가 갈 곳은 정해져야 되는데 뭐 이렇게 너무 심각하지 마세요. 왜? 어차피 다 두고 가야 돼. 어차피 다 두고 갑니다. 부친댁에 가니까 이 어르신이 몸만 가시고 다 남아있어. 양복, 바지, 양말, 셔츠. 참나. 왜요? 천국 가셨으니까. 참 감사. 그렇게 우리 안고사님하고 막 정리하면서 그래 너무 감사하다. 우리 아버지 천국 가셨다. 제가 진짜 감사하더라고. 진짜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갈 거예요. 그런데 그냥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다시 말할게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이 저희거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은 주님이 하나님이 네 심령 안에 계셔서 그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너한테 역사하실 거야. 그걸 맛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노예였다가 목사님이 됐거든요.
쫄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빌레몬은 그 노예의 주인이었다가 그 교회 장로가 됐거든. 야, 하나님께 그 바울이 말하잖아요.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높아진 거 감사하고 너는 그리스도 안에 낮아진 거 감사해라. 왜요? 보좌의 축복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사는 동안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정말 보좌를 누리는 분답게 이해 안 될 것도 없잖아요. 저 사람 왜 저러냐? 난 저 사람 싫어.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은 내가 몇 년 전에 실강해야 된 그거 갖고 실강해 하는구나. 내가 복음 누리면서 저분을 놓고 지경 넓혀 기도해 주면 저분도 복음 때문에 나처럼 행복한 시간표가 앞당겨지겠구나. 할렐루야. 이게 중보기도 해라 이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와닿는 걸 놓고 기도하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면 결론, 어떻게 우리가 누릴 것이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누리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도대체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이 저희 것인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일까요? 성경 안에 싹 다 이 사람들 얘기거든요. 뭐라고 나오냐? 이 사람들 특징, 다른 길을 전혀 몰라요. 저 밥통이야? 저거밖에 왜 몰라? 10%만큼 그거밖에 몰라요. 여호수아 갈렙이 40년 동안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남들이 얼핏 보면 저것들 모세 꼬붕이야? 아니요.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길.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었습니다. 이게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특징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축복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분들은 방법이 하나야. 우리 어릴 때 그렇잖아요. 이거 뭐 하면 뭐 시루떡 올려 쌓고, 뭐 닭모가지 비틀어서 피도 뿌려 쌓고, 뭐 돼지 대가리 올려 쌓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방법이 많아, 무당들은요. 근데 이 심령이 가난한 축복을 누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방법이 하나예요. 무슨 방법이냐? 시간, 장소 딱 정해가지고 뭐만 말하냐?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 그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거에 답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랬냐? 시간 장소 정해가지고요, 계속 그리스도를 말하는 운동을 한 거예요. 그걸 이제 성경 안에 있는데 유광수 목사님이 발견을 하시고, 성경 안에서 이걸 다락방이라고 하자. 마가다락방 사람들이 흩어져서 한 성경적 다락방. 여러분 거 만드시길 주여름 축원합니다. 자녀하고 이거 하세요. 주변 분하고 이거 하세요. 나하고 하세요. 혼자. 그렇습니다. 마지막, 이 사람들은요, 이분들은 영적 싸움이 뭔 줄 알았어요. 여러분 해보시면 알아요. 말씀, 유목사님 말씀 계속 듣는데 틀렸단 말이 아니에요. 그것만 갖고는 뭔가 답답한 게 나와. 제가요, 결혼을 딱 했는데, 얼마 전에 내가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우리 사모님한테, 요즘에요, 우리 집 식단이 말도 못해. 샐러드 먹자고, 샐러드 먹고, 풀떼기, 양배추 썰어 먹고, 콩 갈아 먹고. 근데 어느 날 나 혼자 가만히 기도하고 앉아있는데 통닭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한테, 여보, 나 고기가 너무 먹고 싶다. 그랬더니 근데 제가 저를 알잖아요, 체질이. 고기 먹으면 열심히 먹거든요, 제가요. 고기 안 먹고도 지금 이 상태인데 내가 이렇게 안 쓰라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70kg 넘으시죠? 그래서 아니요, 저 68kg밖에 안 나갑니다. 근데 저한테 딱 좋은 건 61kg 정도가 딱 좋거든요. 중국서 돌아왔을 때가 딱 61kg예요. 그럼 막 뛰어다녀도 껐떡없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안 먹으니까 먹고 싶은 거야. 막 땡기는 거야. 제가 DNA가 육류 DNA라. 장가를 따고 왔는데 사모님이 상추하고 고추하고 된장이랑 고추장이랑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왜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이 된장에다 찍어 잡수려고. 아니, 좀 말 같지도 않은데
다시는 고기 없을 때 상추 같은 거 놓지 말라고. 그 막 슬퍼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내가 요즘 가끔 슬퍼요. 아, 고기 먹어야 되는데 사람이 이거 말이야. 근데 저 양반 얘기 훨씬 성경적이라 동의해. 나는 목사님 하도 불순종하고 이것저것 잡아먹으니까 주님이 먹으라 그랬지, 원래 에덴에서는요 풀떼기만 먹었어요. 근데 그 말이 훨씬 맞게 들려. 그래요 뭐 풀떼기라도 감사하면서 먹으니까 아, 뭐든지 주세요, 나 감사하게 먹습니다, 이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너가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일하든지 쉬든지 잊지 마라. 너가 영적 싸움을 기도로 하고 있다는 걸로 잊어버리지 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특징이 뭐냐? 늘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육신 싸움 안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눈에 거슬려.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 주님 답을 줬잖아요. 조금 이따 뒤에 얘기할 거예요. 6장 가면. 여러분 속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되냐? 사단을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인을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마치고 오면서 그 권사님께 그런 말씀드려요. 어머니 권사 63살 잡섰나 62살 잡섰어. 아들은 30. 그분한테 권사님 한 주간 동안 매일 한 개씩 유광수 목사님 설교를 보내드릴 테니까, 유광수 목사 알아, 이분은 우리 락방도 알아, 매일 보내드릴 테니까 하루에 하나씩 꼭 들으세요. 여러분 사실 믿음이 들으면서 나거든요. 오늘 불신앙이라는 설교 말씀을 보내드렸어. 아, 옛날에 듣던 거 생각이 났다. 그런데 옳다구나 싶더라고. 그래, 옛날에 이 양반을 심령을 뜨겁게 하신 그 그리스도 역사가 이분 안에 벌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보내거든요. 여러분 미스바, 도단성, 마가다락방, 이게 싹 다 기도 운동이었습니다. 교사 선생님들이 잘하고 계세요. 지금 부장 선생님들이 잘하고 계세요. 엠던트 국장님이랑 우리 사모님이랑 잘하고 계세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는 말씀 운동 플러스 기도 운동할 시간표예요. 어떤 분이 제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 기도가 잘 안 돼요. 고맙더라고요. 죄송도 했고 고맙기도 했어요. 솔직하게 목사님 기도가 저 잘 안 돼요. 남자분인데 얘기했어요 저한테. 뭐 대표기도 하니까 제가 적어 갖고 나와서 하긴 합니다만은 눈 감고 그냥 기도하려면 기도가 잘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당신만 그런 건 아닐 거다. 당신은 그래도 용감하게 말을 하니까 내가 지금 듣는 건데, 그렇다면 기도하자. 하나님께 구하는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했으니까 내 처지, 여건, 조건, 배경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주님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없습니다가 아니에요. 나는 기도할 이유, 기도해야겠는데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그죠? 나는 복음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내 삶 속에서 복음을 강조하고 복음 운동하는 말씀 운동, 이게 없습니다.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나는 자꾸 그리스도가 살 길인데 다른 길을 자꾸 말합니다.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넉넉한 자로 축복하시는 겁니다. 내일 아이들도 시험 보고요. 저와 여러분 계신 곳에서 다른 거 놓치지 말고 주님 앞에 창피한 게 아니잖아요.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나를 풍요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 2분 동안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러분은 어떤 거에 가난하십니까? 경제가 없는 것 때문에 가난하다고 생각하시면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내가 어쩌면 말씀 운동에, 말씀에 가난한 자가 아닐까? 기도가 안 되고 기도가 빈약한 기도에 가난한 자는 아닐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나를 복음으로 풍요로운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로 나를 넉넉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 믿음으로 나가며 하나님 역사와 증거 앞에 나가도록 하나님, 날마다 할렐루야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방해하고 역사는 모든 해가 매고 새가 분삼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며 하나님이 나라가 말씀의 역사를 따라 믿음으로 누려주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말씀에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말씀
말씀에 배고픈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기도에 배고픈 자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으로 풍요로운 자, 기도로 영적 싸움에 넉넉한 자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 정오에 11시에 또 수술을 하시는 이몽렬 권사님 기억해 주시고,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들에게 하나님 그분들의 손길을 공교하게 하시고, 그리고 권사님의 이렇게 수술되는 부위에 주님이 간섭하셔서 강건에 복되어서 태어나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 있어야 저는 배부르고, 하나님 영적 싸움 싸우는 기도라야 저는 넉넉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저희 것입니다. 말씀하신 이 응답들을 모두 누리시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크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 함께 하시니 오늘 약속 붙들고 승리할 모든 분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